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지,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디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3장 14절부터 4장 2절까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은 특히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파헤치는 주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 주석이요? 그렇죠. 단순히 해석하는 걸 넘어서서 원문의 언어라든지 역사적 배경, 저자의 의도까지 다 파악해서 진짜 의미를 밝히는 과정 맞죠?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편지가 그 바오로 사도의 권위를 빌려 쓰인 사목서간 중 하나잖아요. 에페소 공동체의 젊은 지도자였던 디모데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조언이면서도 또 공적인 지침서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 안에 담긴 신앙 전수의 핵심 원리, 또 영감받은 성경의 역할과 그 실제 활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둥, 가르침과 인내의 의미를 카톨릭 신학 관점에서 좀 깊이 파보는 겁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보물 같은 구절 한번 같이 캐내러 가볼까요? 시작은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 확신하는 것을 지키십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오가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경에 익숙했다는 점을 또 상기시켜주죠. 여기서 신앙의 근거로 배운 것과 성경, 이 두 가지가 딱 제시되네요. 더 파고들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원문인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할 때 그 누구가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아, 정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작은 문법 차이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모테오의 신앙 스승이 바오로 사도 한 명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나 어머니 에우니케 같은 가정의 신앙 선배들, 또 그가 속했던 신앙 공동체의 여러 증인들이었다는 걸 강하게 보여줍니다. 아, 누구에게서가 복수형이었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위대한 스승 한 명한테 모든 걸 전수받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마치 모자이크처럼 입체적으로 전달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신앙 전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야, 요즘처럼 정보는 막 넘쳐나는데 진정한 스승은 찾기 어려운 시대에 혹시 우리가 너무 한 명의 스타 강사나 영적 구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네요. 오히려 신앙 공동체 전체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자는 디모테오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스승들에게 신앙을 배운 다른 지도자들,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적 차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셈이죠.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거룩한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당시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으니까요. 네. 초대교회는 이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열쇠, 그러니까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이라는 비달에서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하느님의 구원 약속으로 읽어냈습니다. 아하. 따라서 디모테오가 굳건히 서야 할 반석은 바로 이 공동체적 신앙 전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성경 말씀, 이 두 가지였던 겁니다. 공동체적 전수와 성경이라는 두 기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16절로 넘어가 보죠. 이 구절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하죠.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가톨릭 용어 하느님의 영감,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죠. 이게 등장하는데 이 개념 조금 더 깊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느님의 영감, 그리스어 원어로는 테오프네우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풀면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다. 네, 마치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된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하느님의 그 생명력 있는 숨결이 담겨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이게 바로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기록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가톨릭 신학이 특별히 강조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적인 받아쓰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 받아쓰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저자의 생각이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 저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 또 문체,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구원의 진리를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이끄셨다는 것.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아주 놀랍게 협력한 결과로 이해합니다. 와, 하느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인데 그게 또 기계적인 받아쓰기가 아니라 저자의 인격과 시대가 반영된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설명?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서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뜻과 또 인간 저자의 고뇌 같은 걸 함께 느끼면서 읽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감받은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고 하는 걸까요? 4가지 기능이 언급되는데요. 네, 본물이 성경의 4가지 구체적인 유용성을 딱 제시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 디다스칼리아. 이건 기본적인 교리나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는 걸 말하고요. 둘째는 꾸짖는 데 유익하다, 엘레코스. 근데 여기서 꾸짖는다는 게 감정적인 비난이라기보다는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오류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논박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아, 논박이요? 네, 당시 에페소 공동체를 위협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반박하는 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셋째는 바로잡는 데 유익하다. 이건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걸 넘어서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서도록 개선하고 교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4번째는요? 넷째는 의롭게 교육하는데 파이데이아 앤 디카이오스네, 즉 올바른 삶의 방식으로 훈련하고 성장시키는데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치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반박하며 꾸짖고 논박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바로잡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훈련시키는, 의롭게 교육하는 그런 살아있는 지침서라는 거죠. 이야, 성경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위로나 지식 전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4가지 기능, 특히 가르침과 바로잡음은 잠시 후에 더 깊이 다룰 인내와 함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절에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고 딱 요약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 개개인을 성숙시켜서 하느님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선행, 즉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까지 다 염두에 둔 것이죠. 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어조가 훨씬 더 강렬해지고 뭐랄까 비장해지기까지 하는데요.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 파루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와,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정말 엄숙한 명령, 거의 유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편지의 저자가 조금 뒤인 4장 6절에서 자신의 죽음, 순교가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맥락에서 보면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딱 걸고 명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이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로서 고백하는 종말론적 희망, 즉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적 희망이 있기 때문에 디모테오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반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와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희망이 없다면 복음 선포는 사실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이 현재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준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그러면서 이전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선포의 자세를 지시합니다. 기회가 좋던지 나쁘던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여기서 기회가 좋던지 나쁘던지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복음 선포는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의 구체적인 방식 3가지,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라가 제시되는데요. 이게 앞서 3장 16절에서 봤던 성경의 4가지 유용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 어떻게 연결되나요? 타이르다는 3장 16절에 꾸짖다, 논박하다와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듣는 이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죄를 직면시키는 것을 의미하고요. 꾸짖다, 에피티마소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하다, 파라칼레소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희망을 주는 행위죠. 와,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는 성경 그 자체가 가진 기능, 가르침, 논박, 교정, 교육을 말했다면 4장 2절에서는 선포자가 그 영감받은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수행해야 할 행동, 잘못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여 바로잡고 또 격려하는 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역할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명령 뒤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참고 기다리는 마음과 가르치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4장의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으로는 온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온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네, 진리를 선포하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랑 없는 비판이나 조급한 강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핵심 진리를 용기 있게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변혁적인 힘을 가진 메시지여야 하고요. 명확하고 타협 없는 진리의 선포로서의 가르침. 네. 그렇다면 인내. 이게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체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덕목인데요. 첫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앞에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고 또 성장이 더딜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다려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끈기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참고 기다리듯이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아, 기다려주는 사랑. 어려움이나 반대,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꾸준히 감당해내는 내적인 힘입니다. 바오로사도 자신이 바로 이 인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잖아요.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아까 말한 기회가 좋던지 나쁘던지 꾸준히 계속하는 바로 그 자세를 가능하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가르침이 진리의 내용이라면 인내는 그 진리가 사람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맺도록 돕는 자세 혹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명료한 가르침이 혹시라도 사랑 없는 비판이 되지 않도록 또 따뜻한 인내가 혹시 진리 없는 방임이 되지 않도록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균형이 핵심입니다.
디모테오 자신이 바로 이런 바오로의 가르침과 인내를 통해서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그가 스승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그렇게 이끌 차례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 구절은 결국 신앙 전수와 공동체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이것, 즉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가르침의 용기와 사람들의 여정을 사랑으로 동반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덕목이 조화롭게 결합될 때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건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과 변화 속에서도 그 본질적인 사명, 즉 복음 선포와 신앙 교육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원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라는 권위 있는 이름으로 주어진 이 권고는 디모테오 개인을 넘어서 모든 시대의 신앙인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가르침과 인내의 변증법적인 통합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테오 2서의 이 짧지만 정말 깊은 구절을 통해서 신앙이 한 명의 스승이 아니라 여러 스승들과 공동체를 통해 전수된다는 그 주석적인 발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의 영감에 대한 카톨릭의 균형 잡힌 이해, 그리고 성경의 실제적인 유용성과 복음 선포의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르침과 인내라는 두 기둥의 중요성까지. 와, 정말 풍성한 내용을 탐구했습니다. 네, 그랬네요. 특히 그 여러 스승들이라는 점하고 영감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이 성찰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성찰로 이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한번 품고 돌아가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의 길을 안내해준 그 여러 스승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신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과 인내로 신앙의 증인이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수많은 정보와 주장이 난무하고 때로는 진리마저 왜곡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영감받은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꾸짖고 논박하고 올바른 길을 찾으며 바로잡고 또 선한 일을 행할 힘과 지혜, 의롭게 교육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